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께서 최후의 대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허리가 좀 많이 아파서 이약 제약 먹을 때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그저께 우리 한 사람이 무릎 아플 때 먹던 약이 딱 한 알인데 그 한 알 먹었는데 아프지 않아요. 그 대신 자꾸 졸리고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고 그래서 아마 오늘 설교할 때도 설교하다가 혹시 졸는지도 모르겠고 자주 물을 마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랬고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께 자기 일을 짓고 하리라. 짓고란 말은 쉽게 말하면 문자를 풀어 말하면 직접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일을 고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직접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하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한 일을 말하게 되리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금년 1년 동안 제가 설교한 주제가 미래론 혹은 말세론이라는 조직신학에 있는 주제를 금년에 설교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다른 일들이 생겨서 차질이 생겨서 이 말세론에 대한 조직신학 계통의 말씀을 다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최후 대심판이라는 주제로 말하게 되는데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심판 전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또 명심해야 됩니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심판 전에 죽는다는 성경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한 표시만. 히브리서 제9장 히브리서 제9장 신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362쪽 히브리서 제9장 27절 28절 또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다 아는 일이지요. 두 말하면 잔소리 같지요. 한 번 죽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장차 다 죽을 사람들이고 아마 여기 저보다 먼저 돌아가실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죽을 순서로 따지면 저도 꽤 이제 순위가 높은 축에 속합니다. 한 번 죽는다는 것만 알아도 심판 준비를 잘 할 수 있는데 마지막 최후의 대심판 받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만 알아도 심판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나는 죽는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 안 죽을 사람 없지요.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도 없지요. 저는 어릴 때는 제가 죽은 걸 몰랐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다 인정할 겁니다.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뒤통수를 보십시오. 죽을 사람이 뒤통수입니다.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관계없이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음악교 교과서에 있는 노래 있습니다. 기러기 울며 가는 이야기인데 그 가사가 재밌습니다. 늘 심각합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간다 이 말이죠.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죽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먼저 죽을 내가 이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또 설교를 듣는 겁니다. 다 죽을 겁니다. 다 죽을 줄 알면서도 제일 안 되는 게 죽을 준비예요. 다른 준비는 잘 하는데, 월동 준비는 잘 하는데, 겨울에 옷은 부지런히 사두는데, 죽을 준비는 왜 이렇게 못하는가? 죽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심판받을 준비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죽을 준비하는 것이 심판받을 준비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죽을 준비를 잘 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심판받을 준비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왜 죽을 준비를 못할까요? 왜 심판받을 준비는 그렇게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멀었다 생각해요. 죽기는 죽는데 나도 알아. 그런데 그 죽음이 나한테는 나의 죽음은 아직 멀었어.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있고 아직 멀었을 거야 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죽을 준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마 30대 40대 되는 사람들은 저 볼 때 나이가 75이면 죽을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겠지 생각되지만 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할까요? 죽긴 죽겠지만은 한참 후에 올 거라고 자꾸 생각이 돼요. 또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저는 제 죽을 날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날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님이 만 81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75였으니까 적어도 빨라도 6년 후일 것이다. 6년이면 72개월. 얼마 많이 남았습니까? 날수로 따지면 한 2,300일 남았으니까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으니까 지금 뭐 그렇게까지 거기 몰두할 필요 없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어머님이 96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아직도 20년 남았다. 나는 20년 후의 일인데 뭐 벌써부터 참 죽음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그런데 벌써 생각할 건 뭐 있는가 하다 보니까 죽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받을 준비를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잘 못하는 건 어떠면은 우리 모든 인간에겐 자연스럽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까 넌 깨어서 준비하라.
깨어서 죽을 준비하고 깨어서 심판받을 준비를 하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을 준비 잘 합시다. 심판 받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일, 아주 오랜 후에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전에 어떤 권사님이 우리 한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이병균 집사님이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가봤습니다. 이병균 집사님은 저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고 또 그런 인연으로 몇 년 동안 저희 한 사람이 하는 구역에 소속해서 함께 지냈습니다. 아주 유쾌한 사람이고 명랑한 사람이고 또 시원시원한 사람입니다. 또 아는 것이 많아서 말도 정말 화제의 주인공으로 모든 화제를 주도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옆에서 봐도 저희 한 사람이 하는 목장 모임에 구역 모임에 그 모든 대화를 이끌어가고 분위기 이끌어가는 아주 유쾌하고 상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는 것이 많아서 화제도 이야기할 거리도 무진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생긴 것도 또 시원하게 생겼고요. 솔직한 사람이고 또 집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여유가 있고 거칠 것이 없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에 큰 혹이 2개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한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역시나 유쾌하고 항상 자신만만하던 사람이라 수술하려고 머리를 팍팍 깎았는데도 제가 가는데도 얼마나 명랑하게 이야기를 잘하는지 제가 마지막에 한 사람 내가 신방 오는 사람인지 내가 신방 받는지 모르겠다고 아픈 사람이 내일 수술할 사람이 얼마나 유쾌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 웃는 이야기하고 웃기는 이야기하고 또 수술하고 막 웃고 그래요. 그래도 제 눈에는 그 눈동자에서 그 유쾌하게 말하는 그 음성과 웃는 얼굴에서 두려움과 공포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기도하고 나오는 그쯤 돼서는 눈물을 흘리고 흐느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이지요. 그래도 의사가 그 당시만 해도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은 잘 될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가족들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전에 우리 한 사람이 누구에게서 전화 받는데 가만 들으니까 아주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의사분이 또 재수술하고 또 수술했는데 그래도 결과 안 좋아서 가족들을 불러 모아야 될 거라 하는 이야기를 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의사의 소견으로 볼 때는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가족을 다 부르라는 뜻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생각지 않을 때 다가올 수 있는 누구에게나 또 심판도 주님의 재림과 심판도 생각지 않은 때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심판받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반드시 죽을 때가 오는 것처럼 반드시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것. 이것만 종종 생각해도 설교를 10번,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나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는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진지해지고 훨씬 조심스러워지고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거기다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반드시 심판받는다. 앞으로 나는 심판받는다. 나의 언행심사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내가 자백하고 그에 대해서 내가 신문을 당하고 그에 대해서 내가 재판받게 된다는 것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만 생각해도 아마 설교를 10번, 100번 듣는 것보다 더 효과 있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고 반드시 심판받는데 마지막 심판받을 때는 어떻게 심판받는가? 보통 세상 심판도 그렇지만 심판할 때는 먼저는 재판장이 다 등장하고 재판장이 좌석에 앉고 난 다음에 다 거기에 죄인들도 있고 증인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 있는 앞에서 재판장이 다 자리에 앉으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부터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재판장이 와서 자리에 딱 앉으면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최후의 대심판장이 앉는 자리는 그 재판장이 앉는 자리는 시다고 그래요. 시다. 흰 자리. 아주 깨끗함을 표시하는 성결과 정결을 표시하는 순결을 표시하는 아주 하얀 의자에 재판장이 앉습니다. 아마 그 재판장의 옷도 하얀 색깔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국에 있는 사람 다 흰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이 많은 거 보니까 재판장도 하얀 옷을 입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 재판장에 가보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 재판장의 옷은 검은 옷입니다. 왜 검은 옷인지 몰라도 저승사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몰라도 아무튼 검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흰 의자에 흰 옷을 입은 재판장이 와서 앉아 계신데 그 재판장이 누굴까? 성경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성경 구절도 여러 군데 있고요. 또 한편은 하나님이 재판하시는데 그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하는 권세는 예수님께 맡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을 주재하는 것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심판은 기본이 일반적인 재판장 수가 3명이 기본입니다. 물론 단독심도 있지만은 일반 3명이 어떨 때는 5명하고 뭐 대법원 같은 데는 15명 할 때도 있지만은 기본이 3명인데 마지막 대심판 때는 아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께서 심판하시는데 실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주재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다 맡겼다고 했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재판을 주재할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다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재판장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됩니까? 내 사돈의 팔촌이 재판장이라도 마음이 안심이 되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 평생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예수님이 재판장이라는 사실 하나만 갖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 믿을 필요가 거기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 다 주재할 것이라는 것. 근데 그 재판장 앞에 재판석에는 책들이 있어요. 책들이요. 거기 있죠? 12절에 책들이 펴있고 책들 몇 권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권인지 모르겠지만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다른 책. 그 다른 책이 있는데 그 다른 책에게는 다른 책에 이름이 있어요. 이름. 그 다른 책 이름이 뭡니까? 생명책이라. 생명책. 생명책. 그 생명책과 다른 책들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생명책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다른 책들 여러 권인데 몇십 권인지 몇 권인지 모르지만 그 여러 책은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행위. 우리가 세상에서 한 모든 행위 속에는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활동, 그 다음에 말한 것, 행동한 것, 모든 언행 심사가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심판받을 때 너희들이 한 말도 은밀하게 남이 모르게 한 말도 다 드러날 것이고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는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봐서 우리의 말한 것도 다 심판받게 됩니다. 또 행동한 것뿐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으니까 생각도 심판받을 것이고 뭐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일체의 모든 인생 전체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한 책에 의해서 일반 세상 재판할 때는 혹시 아니면 원고나 검사가 다 낱낱이 적은 그 죄에 대한 증거를 다 가지고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도 여러분과 나의 모든 언행 심사에 관한 기록을 다 기록한 책에 의해서 정확한 기록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리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과 나의 모든 세상의 삶이 다 기억되고 다 기록될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리고 혹시 다른 사람이 잊어볼지라도 하나님께는 다 기록되어서 잊혀진 바 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나의 모든 행동을 다 기록하는 분이 있다. 하늘에 천사가 기록한지 누가 한지는 모르지만 다 기록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도 말하는데 조심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 녹음기를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런 녹음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카메라를 갖다 대고 무슨 인터뷰를 하든지 무슨 말을 하게 하면은 얼마나 조심스럽게 합니까? 녹음기만 갖다 놓으면 목소리만 신경 쓰고 또 내가 잘못 말하면 이거 다 녹음되어서 남에게 전파되면 큰일 난다. 조심할 것이고 또 뭐 카메라까지 돌아가면 말하는 모습과
얼굴 표정까지도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녹화되고 녹음되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신문받고 재판받으리라는 그런 마음 갖고 살면은 그것이 죽을 준비 잘한 것이고 마지막 재판받을 준비를 잘한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참 살기가 힘들겠다 생각이 들지요? 야, 그러면 좀 긴장이 돼갖고 어떻게 말하겠나. 예, 좀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 그러고 깨어 준비하고 말합니다. 죽을 사람이 긴장 안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긴장 안 하고 죽을 준비합니까? 재판받을 사람이 어떻게 장난기로 재판받을 수 있습니까? 재판받는데 장난기로 재판 못 받습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이걸 명심하고 우리가 말할 때도 조심하고 행동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다 하고 신문하고 사실 심리에서 마지막에 판결을 내릴 때 판결은 둘입니다. 상 받을 사람과 벌 받을 사람. 상 받을 일과 벌 받을 일. 두 가지 아주 명쾌해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준비, 심판받을 준비한단 말은 또 더 단순하게 말하면은 상 받을 일을 많이 하고 벌 받을 일을 안 하는 것. 상 받을 일은 자꾸만 늘려가고 벌 받을 일을 자꾸 줄여가는 것. 이것이 죽을 준비하는 것이고 심판받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보면은. 근데 우선은 성경의 전체적인 교훈은 우선은 상 받을 일을 많이 하라는 것보다는 우선 벌 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 같아요. 인간 관계에서나 하나님 관계에서나 모든 관계에서 벌 받을 일은 우선 그것부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을요. 십계명에 보면 거의 뭘 하라 보다도 뭐라고 나옵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요. 특별히 이웃에 대해서는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면은 그 일은 누구에게 손해가 됩니까? 이웃에게 손해가 되니까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고 이웃을 슬프게 하는 일,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은 이웃이 손해본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이웃이 아프다 이 말입니다. 이웃이 괴롭다 이 말입니다. 이웃이 억울한 마음 갖고 너무나 마음에 고통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손해가 된 일, 고통을 주는 일, 상처가 주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참 사람들은 그거 너무 조심이 없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 보면은 그 여자들이 좋은 텔레비전 보면은 참 사람 독한 것 같아요. 그냥 독을 품은 원수 맺은 여자가 죽으면 말이죠. 그 여자가 산소호흡기에서 막 정신도 없어요. 이제 완전히 정신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막 쳐주는 거예요. 그냥 들는지도 모르는데 듣지 않을 수준인데도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나의 그 원한과 미움과 정의 마음을 다 쏟아서 너 죽을 때까지 너 고통을 겪어라. 그냥 이 외수야. 너 편하게 죽으면 안 돼. 너 편하게 죽으면 내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막 독한 말을 쏘는 게 그런 장면이 종종 있어요. 그 볼 때마다 야, 독하다. 저 대본을 쓴 저 작가의 마음대로 독한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독한 마음으로 썼겠지. 사람이 좀 무서워져요. 무서워져요. 어떻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우선은 하나님께도 해서는 안 될 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보다도 우선은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듣지 않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잡수지 않게 할까? 우선 그거부터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하는 것보다 우선 할 일이 무엇인가? 우선 이 사람을 불행하게 하지 말아야겠다. 상처 주지 말아야겠다. 괴롭게 하지 말아야겠다.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 사람에게 좌절감을 주고 이 사람 마음에 억울한 마음을 들지 않게 해야 되겠다. 우선은 그것부터 힘쓴 것이 순서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것이 십계명에 그래서 하지 말라. 참말을 하라 하는 것보다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이웃에게 보태주를 하지 말고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보면은 우선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좋은 일을 내가 혹시 할 만한 능력이 없고 그만큼 여유가 없어도 우선 남에게 나쁜 말, 나쁜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만 해도 행복할 수 있어, 훨씬요.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돈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입을 옷을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괴롭고 불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나에게 고통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는 삶 때문에 힘들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불행을 느끼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에게 못쓸 짓, 나쁜 말, 나쁜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가끔 제 자랑을 해서 여러분들 듣기 거북하지만은 거짓말이 아니니까 도움되기 위해서 저는 평생 남에게 능동적으로 착한 일은 많이 못했습니다. 성격적으로 좀 소심한 부분이 있고 좀 수줍은 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해 못할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일을 하거나 할 때는 뭐 내놓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무슨 뭐 착한 어린이상, 뭐 우중상 이런 능동적인 상은 잘했다 하는 상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잘했다 하는 상을 받은 것은 신학교 졸업할 때 우등상 받은 것이 유일하고도 최후의 잘했다 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받은 상은 착하다 하는 상들은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착하다면 남에게 피해 줬다. 남에게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착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착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왜 착하다고 했을까요? 보통 착하다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을 착하다고 할까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우선 착한 사람의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착한 말, 남을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물질에 손해 주지 않고 그 사람의 육체에 해를 끼치지 않고 그 사람 인격을 특별히 모독하는 말을 하지 않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아무튼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을 거치게 하는 일과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우선은 착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되기 전에 우선 착한 사람, 남에게 능적으로 도움을 주고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우선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선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고 성경의 교훈이 먼저 그것을 말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특별히 십계명에서 그것을 저는 그런 영감을, 그런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우선은 못쓸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에게 못쓸 짓을 하지 마세요. 못쓸 말을 하지 마세요. 이웃의 마음을 찌르는, 인격을 모독하는, 감정을 상하게 하는, 기분 나쁜, 모독되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선 벌은 안 받을 겁니다. 벌은 안 받을 겁니다. 받는다 할지라도 조금만 받을 겁니다. 받아도 벌을 조금만 받아도 어딥니까? 벌 안 받았으면 더 좋겠지만 받아도 적게 받아야죠. 상은 못 받아도 벌은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상 받기 힘듭니다. 상 받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이런 분과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벌 받을 짓만 안 하면은 잘 산 겁니다.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능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처럼 남에게 큰 유익을 주지 못하고 남을 크게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 괴롭게 하는 일은 무심코 잘하는가 이 말이에요. 죽는다는 건 생각을 못해서 그래요.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습니다. 심판하는데 심판 뭐가 제일 많이 심판받습니까? 죄 가지고 심판 많이 받습니다. 왜 죄를 회개합니까? 왜 죄를 안 지려고 합니까? 심판받을 때 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뭐 고상한 사람은 고상하게 얘기했지만 단순합니다. 그 다른 책에 뭐가 제일 가장 기록될 것인가? 십계명에 있는 말씀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 한 일들.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을 했는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들이 그 책에 아마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저께 여러분들이 한 모든 그 일들이 그 일 중에 혹시 벌 받을 수 있는 목록에 기록된 것이 없을까? 생각 좀 하면서 살아봐야 됩니다. 오늘 나도 또 말하고 행동할 터인데 오늘도 내 말과 행동 가운데 벌 받을 그곳에 그 책에 기록될 만한 일은 적히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행 십자간에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직접 자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해놓고 잊어버리고 내가 해놓고도 기억하기 위해서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했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모든 부끄러운 일들, 양심에 가책된 일들을 다 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뚫린 게 입이라고 막말을 하는구나. 뚫린 게 입이라고 막말하면 안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유천지 세상이라고 자유민주주의 세계라고 막 하면 안 됩니다. 삼가 조심하고 또 삼가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 사람이니까 조심하다가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심판받을 것이니까 삼가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두렵고 떨리고 삼가 조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대심판장에 가서 심판받을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나의 모든 것을 기록할 책들에게 무엇이 기록될 것인가? 책들에게 그 책들에 나의 모든 것이 기록될 것을 생각하면서 마치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이 녹음기와 카메라를 갖다 대놓고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인터뷰를 당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것이 심판받을 준비를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상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칭찬받을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우리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능동적이 되고 적극적이 돼야 됩니다.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회피적이 되면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선 할 일은 벌받을 일을 안 하는 것이 우선 할 일이에요.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신다 이 말.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성경에 많은 거예요. 하라는 말보다도 성경에 하지 말라는 말이 어떤 면은 더 많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경은 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습니다. 그 뜻을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가? 물론 세상의 지도자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는 하라에 귀를 기울이고 하라에 집중해서 뭘 해야 된다고 자꾸만 하는 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옳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전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왜 이렇게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 더 많은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똑같이 죽을 사람이고 똑같이 심판받을 어떻게 보면 피고고 재판받을 대상인데 어떻게 우리가 재판 정도도 하겠습니까? 이 다음에 재판받을 때 그 재판받을 죄목 가운데 하나가 왜 네가 재판 정도로 했느냐? 그것 가지고 추궁당하고 신분당하고 책망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직 재판장은 하나님 뿐이신데 왜 네가 심판했느냐? 오늘 제가 칼럼에 썼습니다마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런 성경을 여기 기록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기록했는데요. 그 비판이라는 말은 여기 있는 요한계시록에 심판이라는 말과 단어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인간끼리니까 그냥 비판이라는 말로 우리나라 번역할 때 했지만은 그 원래 말 단어 그대로 번역하려면 심판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새 표준 새 번역 같은 데는 심판하지 말라고 나왔습니다. 옛날 우리 번역에는 비판하지 말라고 나왔지만요.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개정개혁판에는 뭐라고 되는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요즘 새로 나오는 모든 영어 성경이나 표준 성경에는 심판하지 말라. 남을 심판하지 말라. 네가 심판받을 사람인데 왜 심판하느냐? 네가 누구간데 심판하려고 하느냐? 네가 무엇이간데, 네가 누군데 심판장도를 하려고 하느냐?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장은 따로 계신데, 심판하실 분은 따로 계신데,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물론 나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하듯이, 재판하듯이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내 의견은 말할 수가 있지만은 남의 말에서 재판장처럼 옳다 그러다 확정적이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결정적인 선고한 것처럼 재판관이 선고한 것처럼 판결문을 낭독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남을 심판한 자는 자기를 심판한 것이고 남을 심판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비판하는 것은 심판하는 것이고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짓는 사람들 때문에 살기 힘들고 불행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죄 짓는 사람과 죄 때문에 힘든 것 이상으로 이웃의 실수와 잘못을 판단하는 심판관이 너무나 많다는 것, 검사가 너무나 많고 재판관이 너무나 많아서 힘든 것이 더 힘듭니다. 우린 다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심판장이 되지 마십시오. 심판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 겁니다. 네가 무언데 심판했느냐? 네가 누군데 심판했느냐? 하고 참 심판장이신 최후의 대심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장 노릇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동안에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심판하지 말라 그러고 나도 심판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셨지 살아계실 때 심판하신 적은 별로 안 됩니다.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바리새인의 경우는 잘못했다고 말씀했지만 그 외에는 예수님이 심판하신 적이 없습니다. 최후의 대심판을 미루셨습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참으시면서 심판할 것이 많지만은 너무나 심판할 것이 많지만은 참고 참으면서 최후의 한날 그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왜 심판이 더디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 참으십시오. 그런 욕심을 참으십시오. 그걸 누리십시오.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심판, 모든 비판은 다 심판장인 우리 예수님께 맡기시고 그분이 마지막 심판할 때 하실 것을 믿고 그날로 미루십시오. 그리고 나는 부지런히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 자신을 심판하고 나 자신을 경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죽을 준비 잘하는 것이고 마지막 심판 준비 잘하는 것입니다. 최후에 다가올 죽음 그리고 세상 끝날 주님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최후의 대심판을 잘 준비한 것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벌받지 않도록 벌받을 만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삼가하십시오. 그리고 또 능력이 되면, 힘이 있다면 상 받을 일도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벌받지 마시고 상 많이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